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을 수가 가능한지 정말 때때로 저희 마음이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려울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또 저희가 슬플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으로서 저희가 항상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사.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모든 일에서 이 좋은 일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보겠는데요. 우선은 이 일곱 가지 많은 그런 요소가 있지만은 특별히 일곱 가지만 우리가 종합을 해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다시 이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또 우리 이 세상이 우리의 그 초점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의 초점을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항상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그 초점이 항상 주님께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생각을 상기시켜줘요. 어떤 그 생각을 다시 상기시켜주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권능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그 삶,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권능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살아간다면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다. 나의 능력, 나의 자신의 그 어떠한 탤런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알게 돼요. 무엇을 알게 되냐? 주님의 축복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 주위에 있는 문제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만은 우리가 문제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축복들. 근데 그런 축복들이 큰 축복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소한 작은 축복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신 그런 작은 축복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은 그런 큰 축복들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과연 작은 축복들이 무엇이 있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게 작은 축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 작은 축복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큰 축복들이에요.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축복들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감사한 게 있으면은 감사하게 된다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만은 그런 축복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또 다른 것을 상기시켜 주는데, 무엇을 상기시켜 줍니까? 하나님의 축복 외에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알게 돼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나의 자신과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좋은 분이 아니라면은 어떻게 내 삶과 자신을 그분께 100% 맡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100%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있는데,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있으려면은 또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란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려면은 내가 먼저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섯 번째로는 무엇을 없애버려요. 무엇을 없애버립니까? 불평과 불만, 또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버립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많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불만적인 생각을 나에게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감사한 마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호할 때 나는 부정적인 사람보다 긍정적인 그런 관점을 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불평, 불만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요, 무엇을 뿌리쳐버려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악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뿌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름에 밖에 나갈 때 모기들 많잖아요. 모기들 많으면 뭐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모기 해충제 같은 거를 뿌립니다. 그럼 모기들로부터 잠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몸, 우리의 자신을 보호하게 되면은 이런 악으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런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된다면은 내 자신이 악을, 또 죄를 더 조금 범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죄를 범하게 된다면 곧바로 주님께 무릎 꿇고 그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런 이런 부서진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계속해서 내 영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나의 이 구원으로부터 내 자신을 구원에 이르고 또 영생을 내가 얻게 됩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세요. 그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면서 그 영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얻게 돼요. 어떻게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까? 바로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일곱 가지 더 많이 있지만은 중요한 7가지의 요소를 여러분께 드렸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내가 어떻게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다시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상기시킬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감사한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무슨 식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5가지로 오늘 볼게요. 지금 7가지는 감사함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감사할 때 이렇게 7가지의 그 혜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7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방식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내 삶 속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가볼까? 신명기가 아니라 우리 민수기인가요?
죄송합니다. 역대기 상입니다. 역대기상. 역대기상 29장입니다. 역대기상 29장 11절부터 13절이에요. 첫 번째로 내가 지금 7가지 이런 혜택이 있어. 나는 정말 주님께 다시 초점을 맞추고 싶고 감사해야 되는 건 알고 있고 모든 일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모든 일,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감사해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감사해야 될까?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 역대기상 29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이에요.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래요.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지셨나이다. 확실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주의 것이고 내 자녀들도 주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주의 것이에요. 12절 재물과 명예가 다 주께서 나오며 또 주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투자한 것들,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앞으로 내가 나에게 주어질 것들, 또 앞으로 내가 잃어버릴 것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고요. 또 대통령들, 왕권, 모든 이런 정치적인 것도 주의 것입니다. 주의 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12절 계속해서 읽을게요. 주의 손에 권능과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모든 사람에게 기력을 주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런 기력들은 다 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13절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무엇을 감사합니까?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것이 내 노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7가지의 혜택, 내가 초점을 다시 맞추고 또 주님의 그 권능을 다시 이해하고 알게 되고 또 내가 또 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끔 감사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그렇게 감사하게 살아가려면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모든 소유 그것을 주님께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삶을 있는 것들을 감사해야 돼요. 왜요? 모든 재물과 명예가 다 주께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빌립보서 4장 12절은 우리 11절부터 볼게요. 11절부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나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 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죠? 지금 바울은 자기가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또 가장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또 배고플 때, 또 배부를 때, 풍부할 때, 또 궁핍할 때, 모든 상황에서 그 만족하는 것, 즉 감사하는 것을 알고 배웠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모든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항상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과 누구와 비교하게 하는 것을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요. 그 인플루언서 있잖아요. 이런 그 소셜 미디어에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나도 저런 것들을 갖기 원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교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궁핍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풍부하든지 또 우리가 높은 위치에 있든지 낮은 위치에 있든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방식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그 방금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7가지의 그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방식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없던 내 자신의 삶에서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감사해야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2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은 내 주위에는 딱 2가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 믿음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2가지 사람들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는 내 주위에 그리스도인들 아니면은 하나님 믿지 않는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인해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먼저 사도행전 2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이 우리에 대하여 듣고 거기서부터 멀리 아파의 광장과 새 여관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용기를 얻으니라. 지금 이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죠? 감사한 마음을 가졌는데 누구에게 감사드렸습니까? 그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렸대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 다니엘서 볼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이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다니엘을 미워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다니엘에게 음모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6장 10절에 어떻게 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지 보세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 그 조서가 어떤 조서입니까? 그 다니엘, 누구든지 그 기도하는 것들, 이 왕 외에 다른 신들이나 다른 것들에게 이 기도하는 것을 막는 불법이라고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거나 머리를 이렇게 내려놓게 된다면은, 머리를 이렇게 굽히게 된다면은, 그 불법을 통해서 이 죽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것을 알고서도 어떻게 지금 다니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지 보세요.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자기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들까지도 이 다니엘은 그 사람들을 감사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자신이 이 현재의 그 자신의 삶을 감사하는 것을 외에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 자기를 도와주는 그 그리스도인들, 또 다니엘처럼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모함하는 자들 역시까지도 이 세상 사람들까지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 7가지에 우리가 초점을 다시 맞출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또 권능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내 자신 현실, 내가 지금 현재 지금 맡고 있는 이 삶을 감사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든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 사람이든 그리스도이든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는,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표현을 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로는 내가 지금 닥쳐 있는, 내가 지금 내 삶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7절이에요.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내 현재 삶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세 번째로는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2절부터 보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기서 시험이라는 뜻은 고난입니다. 너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지니라.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고난, 유혹, 어려움에 빠질 때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까지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게 되면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궁율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왜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감사해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그 풍성하신 긍휼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상속 유업을 받게 하시고, 또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래서 6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잠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너희가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더라. 특히 여러분 이 7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그 믿음의 단련의 그 보상이 그 금보다 더 귀하대요. 여러분 지금 금값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비싼 금보다 우리의 그 믿음의 단련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에 감사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있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왜 감사해야 됩니까? 상속 유업이 있대요.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느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피로써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상속 유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속 유업은 이 땅에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늘에 있는 그런 상속 유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이 짧은 시간을 견디어내고 계속해서 믿음을 우리가 굳게 붙드는다면 우리는 그 상속 유업을 영원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상속 유업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감사해야 돼요.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에 초점을 다시 맞출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권능을 다시 이해하고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해주십니다. 동행해 주시고 계세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이에요.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 가시고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라. 여기 8절 보게 되면은 어떻게 주님께서 앞서 먼저 가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버리지 아니하실까? 우리는 이 2차원적인 이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나랑 같이 가고 있는데 먼저 앞서 나가면은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2차원적, 3차원적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신 그 초능력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에서도 계시고 내 옆에서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불행이 일어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모든 것에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의 미래도 아시고 나의 현재 일어나는 일도 아시고 또 나의 과거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이 구절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말씀 마치겠는데요. 139편이에요. 시편 139편을 보게 되면은 이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계시고 또 내 옆에 계시고 또 내 뒤에도 계신 모든 곳에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분이다. 시편 139편 보게 되면은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고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시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곳을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쨌든 주님은 과연 내가 지금 이 겪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까라는 그런 궁금한 아니면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지만 다윗은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있던지 일어나 있던지 누워 있던지 내가 지금 모든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요. 그 4절을 보게 되면은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아예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다 알고 계세요.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뒤에 계신 것 외에 위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고 계신대요. 모든 것을 에워싸시고 있으십니다. 그 대통령이 이렇게 나갈 때 그 대통령 주위에 누가 있죠? 그 경호원들이 그냥 에워싸는 것처럼 그 주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혹시나 내가 어떤 위험에 빠져 있을까봐 그 위험에 빠져 있어도 주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상처를 받거나 찔림을 당하거나 내가 넘어지는 것은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본 것 같이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만은 나의 생명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바로 지금 다윗이 보는 것입니다. 나를 앞뒤로 에워싸고 그 옆에 앞에 뒤에 있는 것 외에 위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한대요. 그 뜻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것을 내가 알 수도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무궁무진하고 또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만큼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함을 제대로 표현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7절 내가 주의 액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도망가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나 지쳐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포기해도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도망가더라도 주님 앞에 내가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나는 항상 주님께서 에워싸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지옥의 침상을 펼지라도 거기서 주께서 계시고 9절 날개를 쳐여 바다 맨 끝에 가서도 주님께서 거기 계시고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여러분 내가 주님이 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왜 주님께서 나를 이런 공경의 빠트를 주셨을까?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냥 다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고 싶습니다. 도망가버려요. 그냥 주님 나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주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하겠습니다라고 도망가도 어떻게 됐습니까? 10절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대. 내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거기서도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절대로 놓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두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신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그렇게 도망가는 탕자의 아들이 있어도 왜 그 탕자가 다시 돌아왔습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돼지 소굴에서 돼지 음식을 먹고 있을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저는 확신컨대요. 만약에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부패하고 다시 믿음을 버리고 주님께 도망가더라도 정말로 진실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진실로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서 도망간다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 구원을 받은 자라면은 아무리 다시 죄를 짓고 타락을 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해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올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11절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나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서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라. 아무리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빠져들어도 그 사탄의 계략이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좋은 그런 선한 일이 되는 것이에요. 13절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였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놀랍게 만들어져 있나. 내가 나의 모든 내 몸, 내 자신이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7절을 볼게요.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그 작은 축복을 우리가 볼 때 그 작은 축복들을 우리가 다 세보고 합친다면은 정말 위대한 그런 축복들이에요. 그런 작은 축복들을 보려면은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23절 볼게요.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어떤 사악한 길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존하는 길로 인도하소서.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내 생각을 다시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내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내가 첫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내가 그 어떠한 무엇을 열심히 이루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얻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불평하고 불만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게 된다면은 회개하시고 그것을 잃어버렸어도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한 방식의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외에도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까지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고난에 빠졌을 때 감사하셔야 돼요. 그 고난이 나를 단련시키고 그 금보다도 더 중요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원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왜요? 내가 구원을 통해서 그 상속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속 유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지구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 유업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내 위에서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함을 통해서 과연 다시 내가 주님께 고정할 수 있고 또 내 생각을 새롭게 하고 또 내 주위에서 그 작은 이런 그 축복들로부터 축복들을 다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8장